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 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 29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과 똑같이 새벽 기도회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강대상 뒤에서 기도를 하다가 제 방으로 갔습니다. 목양실에 가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설교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새벽 시간에 제가 하는 일입니다. 늘 읽는 이 말씀인데 11월 29일 날 내려가서 11월 30일 새벽기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익히 읽었던 말씀이고 익히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성경의 위대한 축복이 있었구나.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축복문 하면 딱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은 축복문이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위대한 축복문이 성경에 있었는데 내가 왜 이 축복문의 위대함을 아직까지 몰랐을까 하면서 감탄하면서 읽었던 축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읽고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모일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축복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딜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 중에 제일 많이 한 번 예배에 모이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 이래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과거에는 의자 놓고 예배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의자도 있고 아래층보다 위층에 더 많이 지각하신 분들이 늦게. 그건 농담입니다. 시험 받지 마시고. 2층에 더 많이 오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본문으로 하라.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보시면 주보 뒷면 보시죠. 오늘 송구영신 예배 순서 뒤에 보시면 평생에 기억할 복된 말씀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그 위대한 연기자가 아주 멋진 작품을 만났을 때 그 드라마에서 아주 멋진 연기를 했을 때 인생 드라마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늘 본문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의 인생 축복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이 본문으로 설교할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만은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오실 거 아닙니까? 여하간에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일부러 순서지 뒷면에다가 따로 구조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본문을 기억하셨다가 오늘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설교 본문이 아니라 평생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대로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 본문에 있는 위대한 축복문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당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되고 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순서지 보시는데요. 일단은 저를 보시죠. 성경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 성경으로 보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아는 이 쓰여진 본문 말씀, 그게 로고스지요. 그런데 이 쓰여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특별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레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실 것이다 하고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구세주다 라고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이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손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말씀이 삶으로 경험되고 그 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지 보시면 5가지 부분으로 한 절 한 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2절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3절은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4절은 다윗에 대한 비유, 5절은 앞으로 미래를 향한 다윗의 선취적인 고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절씩 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1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원래 다윗이 어릴 때 뭐 하던 사람입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새입니다. 이새. 이새라는 아버지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고 또 목동이었죠. 하나님께서 원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나의 택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와서 너의 아들 중에서 이 민족의 지도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첫째, 둘째, 셋째 쭉 아들들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하는 사인을 사무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의 아들이 이 아들들밖에 없냐? 예,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그 막내는 저 들에서 지금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별로 시원치 않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 중에서 민족의 대표자가 나오는데도 다 아들들을 내보낼 텐데 다 내보내면서 이새가 설마 막내는 아니지, 내가 봐도 막내는 아니야,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던 아들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다스리다가 말년의 죽음을 앞두고 오늘 본문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십시오. 자, 맨 먼저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함께 따라 한번 하시죠. 높이 세워진 자. 여러분, 이새의 아들은 낮은 사람, 막내 아들 목동 가장 낮은 자지요. 그 낮은 자,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써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속에서 참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남들이 우리를 주목할 만한 그런 대단한 능력과 자질과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으나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써주셨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이 써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낮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높이 들어서 써주시는 자. 다윗이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 두 번째 고백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직분을 세우는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너는 내가 특별히 너를 챙기겠다,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그 뜻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나의 삶에 늘 주인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다윗을 특별하게 구별을 해서 기름 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2019년도를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한 해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해 특별하게 쓰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한 한 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주옥 같은 시편을 하나님께 지어서 노래를, 그 다음에 수금을 켜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대목에서 아멘 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노래 잘하는 것만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관심과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새해 높이 들어 써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말을 제가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귀여워하시는 자. 이 번역이 훨씬 더 멋있는, 그죠? 하나님이 귀여워하시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상상을 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너 진짜 귀엽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안목으로 귀엽다고 해주시는. 여러분, 이게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 같은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뭐 얼마가 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야, 너 진짜 귀엽다, 네가 제일 이쁘다, 네가 제일 사랑스럽다, 그런 말을 듣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너 참 귀엽다, 너 참 예쁘다, 너 참 멋있다,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여운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 참 행복해. 야, 하나님이 귀여워하면 얼마나 잘 될까. 하나님이 귀여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여워하는 사람. 그 다윗이 참 대단한 인물이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 하나님은 나를 귀엽게 보신다. 하나님은 내 노래를 너무너무 기쁘게 들으신다. 이게 다윗의 수준이지요.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러면 얼마나 내 말에 권세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설교 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술에 있으면 얼마나 제 인생이 행복할까요? 설교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이 권세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악수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말씀과 함께. 12월 달에 제가 구입을 못해서 목사님 하고 싶은데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가 이제 1년 66권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월에 시작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새해부터 그래도 남은 3개월이라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좀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예배 끝나고 1층 로비에 가면 간식이 있습니다. 떡하고 그 옆에 말씀과 함께 12월부터 3월까지 있는 책 남은 걸 다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뭐 헌금은 알아서 뭐 하시고 거기 있는 거 싹 없어질 때까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입의 말이 권세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읽기를 조금 게을리 하셨어도 하나님 다 이미 용서하시고 잊으셨을 테니 새해부터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실천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은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화면 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순서지에 있는데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기에도 야, 다윗 너는 정말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듯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위대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보셔도 다윗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잘 섬기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인생.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에 힘쓰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아멘은 전혀 안 하시는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하기에 힘쓰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전도하기에 힘쓰시고 말씀 읽기에 힘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제가 영상 녹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얼마나 이게 위대한 칭찬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딱 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여러분이 평가하실까요? 다윗 같은 이런 평가를 받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기도할 듯 하다가 안 하는 자,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말씀 읽겠다고 다짐만 하지만 안 하는 자, 뭐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어렵지만 다윗처럼 나를 잘 믿는 자, 내가 너에게 왕의 직분을 주었는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리는 자, 이런 위대한 칭찬은 받지 못해도 그래 2018년보다 더 나를 잘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한 자, 마음으로 나를 더 잘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존재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돋는 해 아침빛. 새벽 미명에 쫙 태양이 떠올라서 돋는 해 아침빛이 얼마나 모든 만물을 그림자를 다 걷어내고 쫙 햇살이 비치는 그 평화로운 모습. 그런 인생. 어떻게 보면 밤이라고 하는 어둠은 절망을 뜻하는데 그 절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햇볕이 쫙 스며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는,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 이 돋는 해 아침빛이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작년이군요. 지금 12시 11분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이 많았고 좌절이 많았고 왜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고 어려운가? 그런 마음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아침에 돋는 그 아침의 찬란함과 같이 슬픔을 희망으로 감사로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실 한 해임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는 2019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구름 없는 맑은 아침입니다. 산뜻한 모습이죠.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맑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비 내린 후에 빛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입니다. 요 세 가지 상징은 다 희망을 뜻하지요. 감사를 뜻하고 환희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다시 보십시오. 돋는 해 아침빛, 구름 없는 맑은 아침, 비 내린 후에 빛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이걸 만약에 한 장면으로 딱 구성을 한다면 이런 정도 장면 아닐까요? 추위가 다 지나고 맑게 개인 이런 봄에, 그죠? 밤새 비가 탁 내렸는데 아침에 촉촉하게 젖은 대지에 하늘이 맑게 개이고 푸른 하늘이 아름답게 드러나면서 대지에 햇볕이 쫙 비칠 때 그 풀잎마다 영롱한 이슬이 그 햇볕에 맑고 투명한 빛을 쫙 드러내면서 아침 해가 쭉 중천에 떠오르면서 온갖 어둠이 다 물러가고 기쁨과 환희가 밝아오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는 큰 복이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5절. 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5절은 이 현재의 시점에서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절망과 슬픔에서 하나님이 희망으로 감사로 인도하셨다. 자, 지금 현재에서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내 앞으로 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인도하셨으니 내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걸 현재의 시점에서 미리 고백하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선취적 고백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취적 고백. 선취적 고백. 먼저 취하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구원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고 소원은 육적인 복을, 현실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길도 영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육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내 인생에 주실 것이다 라고 미리 이 시점에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내년 송구영신예배 드릴 때까지 364일이나 남았습니다.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앞으로 펼쳐질 364일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미리 고백하셔서 그 고백에 실현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대박 나실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고백을 미리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서 이 기도를 들으셨는데 어찌 우리 인생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 다윗의 평생에 다윗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백이 있죠. 다윗하면 이 고백입니다. 뭡니까? 그렇죠. 순서지에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가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다윗이 내가 자신의 목자라고 이야기했으니 내가 저 다윗의 고백에 책임을 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어야 하겠다. 이게 선지적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다윗의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새해 살아가실 때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실 때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평생의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주먹을 한번 쥐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오. 나는 새해 잘 될 것이다. 자, 제가 신일교회 화이팅 하면 여러분은 화이팅 하는 겁니다. 네,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네. 신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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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합니다. 우리 가족 화이팅 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화이팅! 다시. 우리 가족 화이팅 하면 너무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우리 가족 화이팅 하면 여러분이 화이팅 아시겠죠? 우리 가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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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큰 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2019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마음속에 새기시고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혹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항상 이 말씀,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그 위대한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 인생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의 인생도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제2의 다윗이 되시고 제3의 다윗이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 올리겠습니다. 눈 감겠습니다. 진실하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해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은 새해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신일교회는 새해 잘 될 수밖에 없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축복이 한 해 동안 우리 온 신일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일터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